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저것 무슨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왕이 하는 일은 다 왕이 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전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세 전부터 하신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 중에 최고로 위대한 일, 최고로 거룩한 일,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 곧 음부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한 다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가 아니죠. 얼마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 영광은 우리가 천국 가서 높아지는 영광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것을 우리는 20절에서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는 데 사용한 전능한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다음에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셨다. 이 안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떤 위치에 계신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가장 높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가장 높고 이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입이 아프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으로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더 높을 데가 없죠. 당신께서 제일 높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만 유일한 절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높을 데도 없고 하여튼 유일 절대자세요. 그러나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성자 또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아시죠? 넘어가도 됩니까? 성자 예수님은 똑같으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낮아지시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던 성자 예수님이 예수가 또 되신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지만 항상 성자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또 예수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낮아진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시는 이분께서 똑같은 분이지만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논리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 낮아지는 이름이잖아요. 무슨 이름입니까?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속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자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 낮아지신 그 이름조차도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로 절대적으로 높아진 이름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모든 이름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 2장 6절 이하의 7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은 원래 높으셔요. 그래서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높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조롱받는 이름이었습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강도와 함께 죄에 있어서 종교재판을 받아서 사형수처럼 취급당해요. 짐승처럼 마구간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누가 귀히 여겼습니까? 이사야 53장에도.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이걸 너무나 확신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처음부터 높아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누구도 예수 이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의 이름이었어요.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박해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뭐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렇게 온갖 그렇게 모욕을 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이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절대적으로 높은 이름이 되신 것이 그다지 초대교회에서는 그다지 존중받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 2장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다르다 말이에요. 뭐 하나 싶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름까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높이로 올리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도 같이 똑같이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왜 가장 고귀하냐 하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떤 천국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느냐를 그걸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얼마나 최고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일인가 역설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므로 예수님 앉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앉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16번째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죠. 물론 앉으셨다는 것에 대한 존귀와 권력과 능력과 권세와 의미하시다. 그건 두 번째 대지고, 첫 번째는 뭡니까?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셨어요. 뭘 앉아서 쉬지를 못하시는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셨어요. 항상 목마르셨어요. 항상 굶주리셨어요. 항상 쫓겨다니시듯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천에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마구간에서부터 생애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그런 고통 십자가를 지시면서 안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야, 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야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그 얘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과 속죄의 사역의 일을 끝내셨다. 다 끝내시고 안식하고 계신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장차 높아지심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그 안식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며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에게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이렇게 히브리 10장에는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11절은 뭐냐 하면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앉지를 못해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쉴 수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시고 천국 가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안식하시고 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없느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들마다 매일 서서 그렇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쉬지 못하느냐 하면 이 땅에 사람인 제사장들의 속죄는 아무리 속죄를 반복하여 속죄제를 드려도 그 속죄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10장 11절 말씀드렸죠. 이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를 딱 한 번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제사라는 첫 번째 의미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와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도 똑같은 절대적인 권위와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존귀와 의미하심이다. 21절에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뭐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의미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다고요? 우편에 앉으사, 안치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공식 행사에서 앉는다는 것은 의미함과 고귀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앉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른은 앉고 아랫사람은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은 앉아 있고 아랫사람은 서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보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는 앉습니다. 모든 공식 석상을 보세요. 가장 높은 사람은 앉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문에 앉는다,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사법권을 장악한 아주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그 성읍에서 굉장한 어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짧게 합시다. 룻기 4장 1절 2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더니, 그냥 할 일 없어서 앉은 게 아니에요. 그 앉았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7장 9절 10절에도 주재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예언이죠.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는 이 예언, 계시를 본 것입니다. 전능하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앉아 계시다, 좌정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시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도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이 무엇이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앉히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 성자와 똑같은 존귀와 의미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뭘 말씀드렸으면 첫 번째는 앉히사는 안식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와 존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안식이고 의미와 존귀하더라도 이것이 그야말로 잠시만 영광스럽고 잠시만 높고 잠시만 의미스럽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면 또 감옥에 다 들어가잖아요. 또 문재인 뭐 곧 들어가겠죠. 이건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100% 꼬린됩니다. 아니 사형 안 당하면 뭐 다행이고. 어쨌든 간에 그만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들은 그만큼 후진국이고 후진성이 그야말로 제3세계 이 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미얀마나 이런 것들보다 못한 이런 따라지 이건 인간들도 백성들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뭐 이 땅에 무슨 권력자들 말할 필요도 없고 잠시만 있으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안 하는 것이 낫지. 서로 뭐 감옥에 집어쳐놓고 막 진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몇몇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 쪽에 빨갱이 쪽에 진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은 문재인을 비롯한 몇몇이 있지만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들어갈 일이 손톱만큼도 없는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쳐넣고 5,300명이 지난 5년 동안 밥 처먹고 짜장면 사먹고 놀러다니고 잘 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 옵시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그 영광과 안식과 존귀가 잠시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갔어. 천당 갔는데 한 몇백 년, 몇천 년은 안식이 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쫓겨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성자 하나님은 계셔요. 성자 하나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1000년쯤 살다가 다 또 지옥으로 내어 쫓겨야 돼요. 문제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천당에 계속 사느냐, 지옥 갔다 떨어지느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셨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름이 뭐 500년, 1000년, 만년, 한 10만 년, 100만 년 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영원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낮아지셨다 그랬잖아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몇 주간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뭡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뭔지 아세요?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지심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영원히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천당 가게 되면 영원히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다시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 복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빌립보 2장 5절에 11절이고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높이사 자기 우편에 앉히사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그리고 잠깐이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냥 잠깐 동안 못하게 입으셨다고 하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입으셨구나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잠깐이나 그런 거예요. 잠깐이나 하늘에 오르시면 영원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도 영원한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다 잠깐이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말씀 언급한 이유는 그 뒤에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입은 게 뭡니까?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았잖아. 잠깐 동안 못하게.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주셔서 예수가 되시고 예수 그분만 예수죠. 예수의 일을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조금 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 나눌 수 없죠.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죠. 나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들어보세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니엘 예언서잖아요. 다니엘 7장 1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통령과 권세 아니면 4성 장군 뭐 1스타 2스타 뭐 3스타 뭐 모든 권세 아니면 CEO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권세는 어떻게 되나요? 늙든가 병들든가 아니면 임기가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잖아요. 인생 무상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인생 무상이 없어요. 왜? 그 권세는 바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한자가 그게 그거잖아요. 그 나라는 패하여 지지 아니한다. 이걸 이미 주전 한 600년경 다니엘 1차로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쓴 예언서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병, 그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앉으사. 그 얘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아무래도 23절까지 한두 주 더 말씀드리면 다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20절, 21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안식을 의미한다. 안식. 그 안식은 우리의 안식의 기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귀함과 의미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동안의 영광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원한 권병이다. 영원한 권세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되죠. 너무너무 절대적인 거죠. 너무나 절대.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가 바로 가장 귀하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기도합니다. 주님, 2011년 한 해 교회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며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공예배인 수요 예배까지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절대적인 안식은 우리가 천당 가서 사망도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안식에 또한 우리의 모형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의미하시고 존귀하시고 그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지속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